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사사기 우리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킴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또 배우게 되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한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시는 것이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하여 의외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다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남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미 그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 자기 멋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너희들 중에 있는 우상부터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지도자가 없이 이제 모든 지파가 각기다 지파 자치제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모든 선조들은 다 별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동화되고 말면서 교육을 하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36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이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에게 팔아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괴로워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사사를 보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 사사들이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 우리가 360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그 두 분 정도의 사사를 먼저 만나봤었죠. 온니엘하고 에훗하고, 그 다음에 오늘 4장입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인데, 그 드보라 이야기는 뭐 여자도 남자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둘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것이지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논의도 아닐 뿐더러 우리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가정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 질서가 있다는 뜻이지 누가 더 잘났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졌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기도 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그 아들 바락을 그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제로 이제 전쟁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은 싸움할 줄은 아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그 지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사는 드보라인데 실제로 이제 전쟁하는 이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락. 이어봅시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그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했더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바락이 나가서 싸우지만 실제로 이제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 너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데리고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그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아비노함의 그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기송강이라 하는 강은 쉽게 말하면 와디인데, 와디. 그 우기에는 강줄기가 되고, 그리고 건기에는 아주 대로가 되는 것이죠.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몰고 올 때 그 험한 산으로 못 오죠. 건기를 기다렸다가 이 와디, 거기가 이 강바닥이 말라버리면 거기가 이제 길이 되니까 거기로 이제 이 마차를 900대나 몰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1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그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와디의 이 강 물줄기가 이 길바닥에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비가 한 번만 와도 그 강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져 버려서 오히려 이 기병 그리고 이제 마차를 몰고 올라오면 거기다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 같으면 이 900대의 그 철병거가 대단한 무게가 되지만 그러나 이 강바닥이 물러져 버리면 그만큼 또 골칫덩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렸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죠.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는데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는 그가 깊이 잠들었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는 손에 망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는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말뚝이 그 머리를 꿰뚫어 버리고 땅에 박히니까 그가 이 뇌를 관통했으니까 기절하면서 죽고 말았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이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로 이르되 오라 너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어 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그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승리하게 된 그날 이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그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부탁한 대로 바락이 앞장서서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한 것이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이 삼갈의 날에 또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치고 말았다. 이 드보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하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도자, 사사가 될 만한 인물 그런 뜻입니다. 남자 중에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녀자인 내가 사사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부터 3,300여 년 전 이야기니까 그 여성이 그렇게 이 사사가 되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흔치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드보라가 내가 일어나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그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이 그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그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그 아들이여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헌신을 해도 함께 모여 일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내가 나서서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바락이 모든 사람 앞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반면 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 별들 하는 말은 종종 말씀드렸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별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혹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별이 내려왔다 별이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에도 그 천사와 안경들의 세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에 울렸었는데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있었으니까요. 여호와의 그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메로스라는 곳은 그 사마리아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하시도다. 개인 사람 위에 헤멜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이 오른손에 일꾼들의 그 방망이를 들고 시드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 때 그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서 구부러졌고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고 말았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게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겠는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드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이 목에 꿈이리로다.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기다려봤자 시드라는 죽었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동갑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고 이 드보라가 사사였던 그 40년 동안 평안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기드온 하면 또 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 성경에는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던 사람인데 300명의 용사가 필요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 기드온의 그 승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을 음란히 섬기게 되었다 하고는 이제 그 아들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기드온 집안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봐야 우리가 이 기드온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성공주의라 그러죠.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거기 초점을 맞추니까 전혀 하나님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욕심을 가지고 읽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일이 안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들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궁극적인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으로 사귀시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야 다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이야기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9장까지 쭉 이어봐야 그 기도원 이야기는 그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지만 부분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의 그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눈길을 피하려고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때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감람류를 짜고 포도를 다 담궈 가지고 포도주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밀보리 그 씨앗을 뿌리거든요. 파종할 때. 그 올라오면 각오할 게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때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진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죠. 그래서 이때 또 뭐가 다 끝나느냐 하면 파종할 때 그 가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다 따가지고 그걸 다 말려두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겨울 양식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늦봄이 되면 이제 밀과 보리가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 2번 거두는 겁니다. 그 파종할 때 그 무화과, 감람류, 포도주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 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순서는 뭐 보리부터 베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리, 밀 그렇게. 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그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그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그 기드온은 용사가 확실합니다.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또 전혀 딴 문제입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이때 양심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시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했더니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그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 어차피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말이야, 너 용사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마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일할 거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아주 쉽게 승리하게 될 거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만일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징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는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죠.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봐라 했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고기와 무교병을 그 지팡이 끝을 딱 내밀어 대었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오면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큰 표적을 본 것이죠. 바위에서 불이 나왔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연기와 함께 올라갔던 모양이죠. 떠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드온이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자신이 적어도 죄인인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뵈면 죽는 건데 인간은 죄인이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사자를 만나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샬롬,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시다. 여태까지 늘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그런 식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을 도말을 하려고 전쟁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천국은 전쟁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평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려고 악을 도말하는 전쟁을 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고,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서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제사법 전혀 알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전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 제사를 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그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소름으로 옵니다. 이것이 대체 누구의 소행인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꽤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시를 하실 때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일할 정도니까 꽤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드온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제실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그 기드온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부터 먼저 헐고 그리고 한번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기도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는 그들이 캐물어 본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를 이를 행하였도다. 그렇게 하고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 아들을 끌어내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유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렇게 했더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말이야 자신을 위하여 다툴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괜찮은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원하니까 만들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동네 사람이 다 원하니까 만들어줬는데 자기 아들이 그걸 다 불태워버리니까 자기 아들 보호하려고 바알 보고 직접 오라 그래 그냥 하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변호를 하죠. 그날 기드온이 이 바알과 다투었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며 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는데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나무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했고 그대로 된지라. 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철 가다자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다 물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 다 젖는데 양털만 말라 있다. 그거는 사람이 우연히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컨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행해 주십니다.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좋게 말하면 신중한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수준에 맞추어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정말 그 믿음이 안 생기다면 내가 도와는 주마 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여룻바알이라는 그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그 북쪽이고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해도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그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테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 염려가 된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렇게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은 22,000명이었고 남은 자는 한 10,000명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한 22,000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했던 사람도 한 10,000명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믿음 생기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할 텐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또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손으로 움켜 입대고 핥는 자는 한 300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개처럼 핥았던 자가. 그리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담대하게 물을 벌컥벌컥 그렇게 마신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300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물을 그 개처럼 핥아 먹었던 그 300명 가지고 너희를 내가 확실히 구원해 주마. 그러면 누구 전쟁인지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했고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못 먹게 했는데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 무슨 용사겠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은 10,000명 중에 이제 300명인데 이 300명은 개처럼 물을 핥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700명이 아닌 이 300명 아주 소수인 이 사람들 개처럼 물을 핥던 사람들로 이 17만이나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수게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용사들이기 때문에 된 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 300용사 나와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민의식을 불어넣고 사람을 선동하고 특별한 취급을 하면서 더 봉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 다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겨야지 선동적으로 해가지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300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좀 알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으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도 왔고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각주되어 있는데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봐라 내가 한 꿈 꿨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는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도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300명을 또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또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서는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한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외쳐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그 100명이 이경초에 하는 말은 밤 10시나 새벽 2시 그 중간쯤 그러니까 밤 12시 그 어간입니다. 그렇죠? 진짜 캄캄한 밤이죠. 뭐.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이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였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그렇게 하고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냥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그러니까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뭐 기도원과 그 용사들이 한 게 별로 없죠. 그냥 외친 건데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는 이제 쫓아간 거죠. 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스레라의 그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그 경기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이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가지고는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이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했고 기드온이 이 말을 해서 그들에게 그때 그들의 그 노염을 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인품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막 부풀어 오를 만도 한데 굉장히 냉정하게 아주 겸손하게 그 평화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줘서 돌려보낸 겁니다. 한편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이 300명은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지만 추격해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이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렇게 했고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그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렇게 했고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다 하고는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하니까 분회엘 그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명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뭐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가 12만 명이었는데 이 1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 죽었던 사람이 12만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이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 뒤를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는 그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나머지 15,000명도 죽였던 모양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그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자와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희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는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이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렇게 했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그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 맏아들 예리여 아직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빼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는 아직 어려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사람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그 사람 하나 죽인다는 거 겁나가지고 잘 못하니까 세와 살문나가 한마디 합니다. 너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하면 힘 없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목을 치면 한 번에 날아가겠습니까? 여러 번 찍어야 되겠습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 그렇게 괴롭게 죽기 싫으니까 힘든 사람이 좀 단칸에 우리 머리를 베어다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돈이 일어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그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때 기돈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돈이 이 정도의 인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과 양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명분으로 일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기돈이 하나님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율법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뒷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극히 탈취한 그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그렇게 했고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 귀걸이가 있었는데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겉옷을 펴고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고 기돈이 요청한 그 금 귀걸이의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인데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이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그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써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에봇을 만들었느냐? 자기 어릴 때 자기 집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분이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기돈이 성공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랬더니 기돈의 그 성공을 자기들도 가지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기돈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말 그대로 뭐 성공한 목회자, 누가 성공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간증이 너무 중요한 거죠. 뭐 내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쫓아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참 너무 엉망이 되지 않았는가. 이 기도원의 그 에봇 사건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고 기도원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 땅이 그 당시에 평온했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몸에서 낳은 아들 무려 70명이나 되었으니까 부인도 꽤 여러 명이었겠죠.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 이 첩이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너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비멜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고 아비에셀 사람의 그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기드온이 이미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는 바알들을 따라가며 음행했다는 거예요. 뭐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그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게다가 여룹발이라는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세상 인심이 그렇죠. 도움 될 때야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하면서 전혀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룹발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장성한 다음 이야기죠. 세겜에 가서는 그 어머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 외조부의 그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그 귀에 말해라. 여룹발의 아들 그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해라 하면서 그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그 귀에 말하고, 그의 그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가지고는 그에게 주고, 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는 여룹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기드온의 집안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전혀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만 여룹발의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 있다가 살아남게 되었죠.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소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비공식적으로 최초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이 괴물 딴지고 깡패 두목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던 거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까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에 가서 그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죠. 세겜 사람들아,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세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신산 위에서 외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지 않으시겠는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을 되라 그렇게 했더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에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그렇게 했고,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는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그렇게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밝게 전하는 것이 본질일 텐데 목사들 위에 우쭐거리고 싶어한다. 뭐가 되겠다, 어떤 자리에 앉겠다. 그 별로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습 아닌 것 같아요.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에 모든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했더니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더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거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사람들 중에 남들 위에 우쭐거리고 싶어한다. 그거는 가시나무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라면 할 일을 감당하지 착하고 충성되게 무슨 남들 위에 우쭐거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16절 봅시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너희가 오늘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시신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그를 세워서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불의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죠. 이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다스린 지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워낙 악한 사람들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에 여룻바알의 아들 그 70명에게 저지른 그 포악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는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또 알립니다. 에벳의 아들이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서 세겜에 이르렀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 주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는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은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이 가알이 말하죠.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신복은 수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는가?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는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그렇게 싸움을 걸었던 거죠. 그 성읍의 방백 수볼이 에벳의 아들 그 가알의 말을 듣고는 노하게 됩니다.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서 말하죠. 보소서 에벳의 아들 그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서는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에 음습하면 가알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 요담이 저주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세겜과 이 아비멜렉이 연합해가지고 승리를 다 거두고 이제 나라를 움켜잡았는데 서로가 이제 불신하게 되어지고 이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고 에벳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는 수볼에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로부터 내려오는도다. 그렇게 하니 수볼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삼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다면서. 이 수볼은 또 아비멜렉 편이죠, 그렇죠? 가알은 반역한 사람이고. 가알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봐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서 내려오고 있다. 또 한때는 모너닌 그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그렇게 하는데 수볼이 또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렇게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냐? 이들이 너가 없이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도 도망하였고 또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이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볼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버리고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었고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지금 이 모든 전쟁은 다 뭐냐 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아비멜렉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진짜 아무 이유 없는 전쟁이에요. 악한 전쟁이에요. 악한 전쟁. 아비멜렉과 그 떼를 도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도격하여 그들을 죽였는데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여버리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리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에브리 신전의 보로로 들어갔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 알려지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가지고는 아비멜렉이 그것을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 매게 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그렇게 행하라.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를 찍어가지고는 나무가지를 아비멜렉을 따라서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 죽고 맙니다. 1000명이나 끔찍하게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는데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고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아비멜렉이 또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는 그것을 또다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불살아 버리려고.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버렸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맞고 두개골이 깨어진 겁니다. 그 여자가 참 정확하게 던진 거죠. 그렇죠? 이 맷돌 윗짝 하니까 또 이 둥그런 큰 맷돌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쪽 지역의 그 맷돌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자 맷돌에서 큰 맷돌은 사람이 뭐 들지도 못하는 것이고 소가 이렇게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은 보통 이 돌판에다가 벽돌보다 조금 작은 손에 딱 쥐어지는 그 맷돌 윗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밀과 보리를 빻아가지고 이제 뭐 빵을 만들고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맷돌 윗짝 뭐 쉽게 던질 수 있죠. 휴대용 맷돌 윗짝이니까요. 그쪽 지역에 가거나 대형 박물관 가면 그 당시 썼던 맷돌 윗짝들 그 자료들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맷돌 윗짝은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리던져서 그 두개골이 깨트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 든 청년을 그 피불로 그에게 이르되 너 칼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얘기를 그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 손에 죽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스스로 자결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건 보고 각각 자기 집으로 떠나갔고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는데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 여룹바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이야기는 6장부터 해서 9장까지 다 이어서 읽어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전쟁에 승리했다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동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화는 다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동화책처럼 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한 단락이 다 끝나게 될 때 어떻게 되고 말았는지, 하나님 일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입다나 또 삼손 같은 분도 만나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